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강론하고 읽고 듣는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욱 장성하여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 사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과 같이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어 말씀하신 기록, 그래서 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선지사역 그렇게 부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아모스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가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아모스서가 되었는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왜 아모스서입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의 이름도 아모스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모스서는 언제 때 일어났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모스서의 성격을 기록합니다. 이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포함하여 그 말씀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환상 중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여 믿고 기록하고 전하게 하신 말씀, 그게 아모스서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모스는 전문적인 제사장의 혈통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혈통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풀타임 사역자의 지파도 가문도 아닌 평범한 서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양을 쳐서 공급했고 또 음식물이라든지 모든 과실나무를 키워서 재배했던 사람이 아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이라 그럽니다. 작은 마을 사람이라는 뜻이고 은둔된 지역의 사람, 외부와 연락이 잘 안 되는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은그릇이라고 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를 보십니다.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라도 토기 그릇이라도 깨끗게 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재료로 보면은 흙입니다.
목재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깨끗한 그릇이기에 택하여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용 원칙은 똑같습니다. 재료가 좋은 걸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가 좋은 걸 쓰십니다. 재료가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더러운 것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깨끗한 것을 쓰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모스는 아주 토기요 목그릇이지만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 레위 지파들이 수없이 많지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비록 흙그릇이고 토기 그릇이고 나무로 만들어진 싼 그릇이지만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전에 깨끗해야 합니다. 기도 전에 깨끗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깨끗한 게 필수 조건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응답도 깨끗해야 주십니다. 믿음의 열매도 깨끗해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의미는 뭘까요?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용서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 시대에 금, 은 그릇이 많았지만 다 더러워져 있었고 비록 나무 그릇, 토기 그릇이었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아모스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귀가 밝으면 듣는데 아모스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져서 귀도 밝을 뿐만 아니라 눈도 밝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복합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도 밝은 사람, 귀도 밝은 사람, 마음도 밝은 사람, 온 영혼도 잘 되는 사람, 범사도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은 아모스를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 잘 되는 건 누구나 다 믿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만 잘 되는 상태로 머물지 마셔요. 범사가 잘 되는 지경에 이르르는, 지경을 넓히고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져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드고와 지방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환상으로, 음성과 함께 보여지는 상징과 예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아모스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택함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십니다. 그걸 구원의 선택, 구원의 소명,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택자, 곧 소명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12제자는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부르지 않아요. 제자라고 하는 소명을 함께 주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구원받게 해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소명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택정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택정을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을 때 다메섹에서 그냥 빛으로 임하셨을 때 여러분, 눈만 멀어서 구원만 받은 거 아니에요. 이는 나의 사명을 위해서 택한 자라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반드시 교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찬양대례도 하셔야 합니다. 직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거절할 일 아닙니다. 뿌리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집사 소명 받아야 되고, 권사 소명 받아야 되고, 장로 소명 받아야 되고, 목사 소명 받아야 됩니다. 아모스는 구원의 소명과 함께 사명의 소명을 같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름이 성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자유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해방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주어집니다.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2절을 공부하는데 1절에서 아모스서가 뭐냐, 언제 기록했냐, 누가 기록했냐, 왜 주셨느냐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제 2절부터는 그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아모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여기 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르되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널리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듣고 본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집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권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목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교회 학교하면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찬양대를 보면 찬양대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있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그들이 보내어져서 활동하면서 삶을 사는 모습이 있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감상하고, 이걸 빛과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훨씬 더 멋진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 조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아모스는 꿈꾸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르되, 꿈에 본 것을 가서 알렸어요. 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쭉 보면 이 아모스서는 계속해서 첫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그렇게 말해요.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만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셔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만이요. 넘어가셔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만이요. 1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이 아모스의 기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가 말씀을 듣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좀 더 뒤집어 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들이 떠나고 물러가고 우리 길이 열려 평탄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말을 기록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은 아모스의 생각이 아니에요. 견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됐고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노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이르되, 오늘 여러분 이 그의 자기를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가 집에 가서 이르기를, 아무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넓게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본문 읽었는데 본문이 한 번도 인용이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에 보시면 이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긴 설교 속에. 처음부터 예화로 시작하더니 언제나 본문으로 가려나 본문으로. 시작부터 세상 얘기예요. 책 얘기예요. 사상 얘기예요. 뉴스 얘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지를 않아요. 중간중간에 오늘 본문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를 말하지 않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 초등학문 이야기, 자기 사상, 자기 학식 자랑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다는 얘기지요. 한 번 언제 나오나, 언제 본문을 얘기하나, 언제 해석해 주시나, 언제 풀어 주시나 한마디 들리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으로 본 말씀을 분명히 가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바로 시작해요. 즉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할 때는 목사 개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렇게 바로 시작해요. 아모스가 이상을 본 후에 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긴박성이 있으십니까? 이런 최고의 가치 충만함이 있으신가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야야 합니다. 기록하시기를 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이게 선지자다, 이게 설교자다, 이게 믿는 전도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설교하면서 예화집을 찾아야 되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여기에 주목해야지요.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말씀해 주세요. 아모스에게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저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도 전하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뭔 자료가 필요한 거고 무엇이 필요해요? 왜 성경을 제쳐놓고야 합니까? 저는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없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전부 독약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요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랬어요. 아모스는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가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사라졌습니다. 온통 세상뿐입니다. 사람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상으로 보이시기를,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신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각각 떨어져 있고 다른 장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편재해 계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기도 계시도다, 저기도 계시도다. 내가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내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도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별걸 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오?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오. 당신이 뭘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당신 박사학위 논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못 봐,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눈을 가졌어요.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죽은 눈이에요. 아모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시온에 가도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 계시며 부르짖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이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예요. 어디 가시든지 말씀.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든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 얘야 참어라, 이해해라, 위로해줘라, 복음 전 말씀하시든가요? 시온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좀 더 적용을 좁히십시다. 교회 와서 마저도 하나님 혹시 안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계시든가요? 내 집에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든가요? 예, 남편한테 그럼 못 쓴다 그러지 않았니 내가? 학교에 가면 내 주님이 계시든가요?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든가요?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님이 계셨다, 임재하셨다, 편만하셨다, 무소부재하셨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산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뭐 하신대요? 부르짖으신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들렸습니다. 굉장하게 들렸습니다. 무섭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들렸다.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사자가 부르짖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봤더니 두 가지 때에 사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는 먹이를 딱 잡는 순간 부르짖는답니다. 이건 내 먹이야 라는 뜻이랍니다. 이거 손대면 가만히 안 둬 하는 뜻으로 먹이를 움켜잡았을 때 부르짖는답니다. 두 번째는 먹이를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입에서 삼킬 때 부르짖는답니다.
나 식사 중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걸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퀴트를 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때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야. 손대지 마. 손대는 놈 가만히 안 둬. 자기 택한 백성을 지키실 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그게 부르짖는다는 말. 그게 시온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계셔요. 외부에서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셔요.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품에 안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 부르짖음의 또 하나의 얘기는 여러분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여 찢어서 심판할 때 부르짖습니다. 마귀 너 안 나가? 못 나가? 내가 너 찢어서 죽일 거야. 내 움켜쥐고 내 이빨로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심판하실 때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되 영원토록 사자와 같이 그의 품에 안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백성들은 이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판을 맞이한다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게 아모스가 들은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부르짖으셨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시리니. 옛날 성경에 이게 음성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조금 더 옛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성을 바라시며. 훨씬 더 가까워요.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뇌성, 번개 이런 거 치듯이 우르릉 쾅쾅 그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언제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던가요? 천둥 번개가 끝이고 나면은 그 뒤에 뭐가 오던가요? 비가 와요. 비 내리기 전에. 홍수 심판 전에 뇌성을 바라셨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뇌성을 바라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에 곧 비 온다. 심판의 홍수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온다. 우르릉 쾅쾅. 그렇게 음성을 바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큰 비를 오게 한다고 곧 뒤쫓아온다고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2절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음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포가 아닙니다.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불신 부모의 소리, 교회 가면 너 다리목 내 꺾어버릴 줄 알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우상숭배자, 점쟁이들의 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 집으로 이사 가면 망한다는 둥, 뭐 묘를 어떻게 쓰면 뭐 어쩐다는 둥, 뭐 오늘 손 없는 날인데 뭘 칠하면 어쩐다는 둥, 굉장히 두려웠더라고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계적인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가 40에 요절했다고요. 그가 요절한 이유가 재미나요? 젊은 시절에 그 사람들도 그 점을 보는데 그걸 봤는데 40에 죽는다고 나왔어요. 그게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항상 내재해 있었어요. 40에 죽는데 결국 죽었어요. 공포에 죽은 거예요. 점쟁이 예언에 두려워 죽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꼭 그랬습니다. 자기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없대요. 60 넘긴 사람이 없대요.
제가 위로해 줬어요. 당신은 예수 믿어서 괜찮고 목사 사모라 괜찮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집에 가서 물어보면 조금 더 살 생각이랍니다. 아주 전에는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립 서비스를 잘했어요. 권사님, 나 죽으면 우리 목사님 바로 한 달 안에 장가 보내주셔요. 아직도 저렇게 멀쩡합니다. 요즘은 은혜가 크고 믿음이 커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야 행복하대요. 남자 혼자 남으면 그거 냄새나고 호레비 그거, 아유, 자기가 오래 살아서 말지 당신 그 고생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참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과학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 뉴스 보고 교인들이 두려웠던데니까요. 불황이 옵니다. 뭐가 옵니다. 뭐 전쟁이 옵니다. 뭐가 옵니다. 내년엔 더 못 살. 아, 이게 참 나원. 여러분, 왜 세상 소리에 떨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담대해요. 강해요. 이렇게 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뇌성병력처럼 말씀해도 안 들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세상 소리엔 덜덜덜 떨어요. 뭐 모이면은 감염된다고 세상에 예배당 안 노는 대한민국 교인들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3년 지나고 끝나니까 말이죠. 교회가 40%가 줄었대요. 우리 합동치기 장자교단 그 명맥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많이 교인은 모이는 교단이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소리에 두려워합니까? 왜 뉴스에 두려워합니까? 왜 전쟁의 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뇌성같이 말하시고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십시오. 그 음성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사자 소리로 들어요. 이 말씀을 뇌성병력으로 들어요. 이게 안 들리고 이게 안 보이면 그 귀머거리죠.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병력처럼 들린다니까요.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니까요.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요. 깨어난다니까요. 근신하게 된다니까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꿈과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취미는 버리게 됩니다. 관계는 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뇌성같이 사자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행동하여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뇌성병력처럼 들리십니까? 움직이십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결단을 하십니까? 이 관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 끊으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건 하고 그 일을 바꾸고 버리십니까?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나는 그렇게 듣고 보았다. 내게는 천둥번개 소리 같았다. 우는 사자 소리 같았다. 마치 내가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전하지 않으면 나를 찢어 죽이실 것 같았다. 신령한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싫어합니다. 사자 울음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지? 내 잠자는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지. 내 평화를 깨트리지 마라 그러지.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그러지. 그걸 누가 좋게 듣겠습니까? 자신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들어 전혀 자신을 바꾸려고 듣지 않습니다. 비평하려고 듣습니다. 평가하려고 듣습니다. 뒤에 가서
뒷소리 하려고 듣습니다. 절대 자기를 바꾸려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자 그러셔서 오신 겁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내가 그 시간에 나와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더니 저 말씀이구나. 경고, 책망, 심판 이런 말 하면은요 귀 닫습니다. 얼굴 찡그립니다. 마음의 감정을 토로할 뿐이지 저거 내게 하실 말씀이 저 말씀이었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나 부르셨구나.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사자의 음성을 듣고 뇌성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삶을 돌아보아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 은혜를 입고 새 축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 있는 삶을 산다고 주께서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뇌성 소리 앞에, 포효하는 사자의 부르짖음 앞에 어떠십니까? 여기 조련사 어디 갔어 이놈? 돈 주어가면서 조련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도 몰라보고 저 부르짖는 거 저거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은 말씀, 뇌성병력같이 듣게 해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거기 초장이 풍성해서 양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이상하게 비도 안 오고 햇빛만 쨍쨍 나더니 있던 풀들이 다 말라서 양이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재앙이지요. 시험이지요. 환난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내리려라는 예언이지요. 초장이 마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랐던 초장도 푸르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물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푸르르고 청청하며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목자가 마를 수 있는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자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분간한 거예요. 거기 재앙의 땅인데, 심판의 땅인데 모르고 양들을 끌고 갔다가 양들이 뭐를 만난 거예요? 초장이 마르러서 먹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목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살펴서 목자들의 양을 마르는 초장으로 인도했다. 비가 그치고 물기가 없는 초장으로 인도했다. 곧이어서 시들어버리고 아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갔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대통령 좀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리나? 여러분, 누군지 이 설교 좀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국회의원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 설교 좀. 양들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초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목자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고 죽이고
헐벗고 병들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구원받은 성도들을 삐쩍삐쩍 말라 죽이는 초장이 마르며 거기에도 한 목자들이 있다는 것. 그 목자들을 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뇌성병력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니까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나누자. 헤어져서 살자. 롯이 판단을 잘못하잖아요.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당장 보기에는 거기가 뭐였어요? 물된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은 곳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목자들아, 저 불쌍한 양들을 왜 초장이 마르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독초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그들을 죽일 곳으로 인도했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져 죽는다. 이 눈먼 목자들아, 분별력이 없는 목자들아, 영성이 없는 목자들아, 기도하지 않는 목자들아. 여러분,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년이 지는 게 아니라 마르고 메마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갈멜에 포도를 심은 포도원 지기가 게을러졌다는 얘기예요. 충성스럽게 돌보고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잡초가 무성화, 다 마르게 만들었어요. 다 비틀어지게 만들었어요. 먹을 수 없는 나쁜 포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역시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뭄과 흉년과 마르고 푸르른 초장이 사라져버리게 하신 이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훨씬 큽니다. 무겁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사자처럼 찢어버리십니다. 일반 양들은 몇 대 때리고 맙니다마는 목자는 찢으십니다. 찢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2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아모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전체 주제가 뭐예요? 정의, 공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주리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용서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복주십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짝하는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생명을 주러 왔도다.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왜 사랑하여 들어야 할까요? 왜 믿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사자소리처럼 듣고 뇌성병력처럼 들어야 할까요? 구원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하여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사십니까? 시편 1편을 오해하지 맙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꿈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삽니다. 눈 떠 있을 때도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신비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가려고 그럽니다. 천국 모르는데 가려고 그럽니다. 저 목사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모스 이상으로 본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수시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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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때로는 책망할 때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제 감정 아닙니다. 제 성격 아닙니다. 죄를 벌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모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아모스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였어요. 그게 아모스였어요. 돈이 왔다 갔다 보이지 않았어요. 명예 권세가 왔다 갔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순종해서 살았고 기록해 놓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정리하십시오. 아모스는 하나님을 본 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면서 산 사람. 그게 아모스예요. 그게 아모스 서론 1장과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보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이상과 음성으로 듣고 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세요? 들리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계셔요? 보이고 들리는 눈과 귀를 가진 이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나가 무엇을 전하시나요? 아모스가 이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내가 하나님 본 적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적 있나? 나는 보고 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나? 내 귀는 항상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눈에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가? 그리고 그 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항상 전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셔요. 묵상해 보셔요. 보지 않는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듣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소명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뇌성평력처럼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농부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잘 닦여져 준비된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아모스 같게 해주시옵소서.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상으로 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열린 귀, 듣는 귀가 있게 하옵소서. 보는 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보고 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 자리를 펴도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와 계신 나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는 촌에서 사는 양치기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금은 아니고 은은 아니로되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었음을 압니다. 주여, 저희들도 깨끗한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둥처럼 사자처럼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모스처럼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